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네요.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김 지사님이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이 또 어떤 생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당장의 현실에 대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린 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왜 이렇게 지치고 어려운가? 그러면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즐거운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새겨지게 되니까 뭐든지 그냥 맡겨만 주시면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점점점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 받았지 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내 가운데 점점 희석되어질 때에 또 뭐가 오기 시작해요?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했던 그 은혜의 감격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그 감격이 잊어버리게 되면 잊혀지게 되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또 예배 시간이네. 오늘 또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오늘 또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기쁨이라는 기뻐하다 또 기쁘게 하다 이런저런 어떤 명사와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쭉 신학자가 찾아보니까 구약 신약을 다 합쳐서 548번이나 이런 기쁨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슬픔인 것입니다.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슬프다 이런 표현들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139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5번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라, 기쁨이 된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그만큼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저 여러분들이 슬픔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쭉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말씀을 쭉 선포하며 나갔는데 내가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즐겁게 살았지. 이제 일로 와. 고생 좀 하자. 내 하나님을 맡길 테니까 아주 그냥 힘들고 지치게 아주 세상의 즐거움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힘들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 그러려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즐거운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 가운데에 주님, 주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권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게 나가는 모습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종무사들을 봐라. 군인들을 불러놨을 때에 군인들이 뭐 갑옷을 걱정하고 있느냐, 창칼을 걱정하고 있느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느냐, 그 모든 것은 다 불러 모은 사람이 다 준비해 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되셨는데 내 말만 들어라, 이런 어떤 명령을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장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새겨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자기 능력으로 나 못합니다. 나 말도 못하고요. 이제 노인이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어 줄게. 내가 함께 하겠다. 처음에는 그 일들 가운데 모세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서 나가니까. 그 생각들이 점점점 굽혀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만 터지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선포해라, 이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 모세가 40년 광야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를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도세웠으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라는 믿음의 자리에 서니까 이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능력의 종, 그 모세의 일들 담대하게 선포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는 그 지도자 뒤에 내가 택함 받아서 세움 받았다고 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저 강력한 그 땅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정복하며 나갈 수 있지?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와서 그 천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늘 걸어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신앙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삶의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떠졌는데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고 뭔가 인식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 일들 가운데서 걱정하지 않는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주시는 순간 이제 걱정은 떠나가고 더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기쁨을 느끼게 되니까 그 삶의 자연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백성은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두려움,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고 지쳤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야, 죄인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런 일들 가운데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이런 일들 가운데 나오는 것이,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된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막혀있는
그 죄담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하게 열려져 있으니 이제는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정작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하고 어떤 여행을 준비하며 나가는데 아빠 그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돈은 있어? 거기에 집은 어떻게 뭐 예약은 해놓은 거 맞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 애늙은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다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여행을 다 제정을 했으면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갖고 여행을 떠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겠어요. 다 거할 처소들을 다 예약해 놓고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 다 알아보고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게 부모의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관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딴지를 걸듯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딴지를 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할 수 있지만 우린 적어도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의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가 다 그걸 움켜쥐고 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믿음의 백성 되니까 걱정하자, 같이 고민하자, 근심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화평을 누리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며 사십시오. 어때 표정들이 화평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근심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이 떠나가셔야 돼요. 사역자들한테 제가 앞에 서가지고 막 인상 막 쓰면서 여러분들 정말 왜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있겠어요?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체험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 그 하나님이지 힘을 얻고 거기서 같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먼저 구원의 잔을 풀어주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주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이런 것이 말은 하지 않으면 얼굴에 막 그것이 행가운데 어두움에 그냥 그늘들이 거직한다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겠어요? 누가 신앙생활 가운데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즐거움을 나타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봉사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막 감아둘 수가 없어서 그것이 막 뿜어져 나올 때에 그때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즐겁지?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빛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근심의 그늘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힘들 때 항상 이제는 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선포할 때가 있어요. 의식적으로도 그게 생각만으로 안 돼요. 입술로 아예 선포하며 나가서 해보세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입술, 그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서 다시금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쳐버리기 힘들다라면 그래도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근심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즐거움으로 주를 섬겨라. 신앙생활 즐겁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 뭘 있으니까 돈을 100억을 주시면 내가 즐거워할 수 있죠. 집을 갑자기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집을 이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즐거워했을 텐데 뭘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즐거움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몇백억을 갖고 몇천억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알고 있지라도 그 부자처럼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불 가운데 더한다라면 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선다라면 지금 당장 내가 물질이 모자르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됨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죄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저희들은 친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러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원래는 심판의 자리에 설 그런 존재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케 하시고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 그러니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라면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새겨지면 모든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얘기하는데 여기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말미암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바 됨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되려야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에 뭔가 쥐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삶이 안정되어지고 뭔가 내 마음의 즐거움이 또 보여지는 어떤 일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으로 우리가 그것을 향하고 나가고 있다라면 이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상의 즐거움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즐거움,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의 합한 자라는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거침없이 주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남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폭풍과 그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신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지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 순간부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금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회복함을 통하여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친정한 즐거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바라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고통과 어떤 울부짖음에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의 즐거움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며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많은 성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라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즐거운 일이 생길 때, 경사가 일어났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환난은 뭡니까? 괴로움의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품바됨이니.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환난은 뭘 합니까? 인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궁극적으로 뭘 합니까?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바라봤던 그 일들 속에서 이제 나는 끝이구나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내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생겨지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온전히 품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소망함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것이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어떤 대적의 손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소망이 믿음 가운데 새겨지니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섬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 가운데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불을 지피며 그 일들 가운데 비서나가는 그 영혼들을 놓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떤 세상에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내 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는지, 그 시선을 다시금 하늘의 소망 가운데로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새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땠지만 그래도 난 어차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마음만 있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편적인 일들이 안 좋은 어떤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가 휴거가 합니다. 이제 하늘에 세상에 심판이 오고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 단편적인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어떤 모습이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어떠한 제세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뭘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고 넉넉함으로 즐거워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거스름을 당하고 이런저런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울어라, 애통해라, 슬퍼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일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그 일들 때문에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욕을 먹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의 상급이 크기에 그 소망 가운데서 욕먹는 그 현실의 모습에서 울그락불그락하며 괴로워하고 지쳐하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하나의 말씀을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냥 복도 하늘에 신령한 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육신적인 복들만 우리가 생각하며 그 복이 이루어지면 즐거워하고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궁극적인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온전하게 새겨지는 그 일들의 순간부터 우리는 넉넉함으로 포용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니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우린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 뒤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가운데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소리 지르면 더 큰 소리로 싸우고, 뭔가 내가 소리를 끼치면 더 그걸 아기다툼으로 내가 뺏어가야 되고. 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다시금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일들 가운데 형통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제시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의 핍박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리 가운데 영원한 그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내가 물질은 뺏길 수 있어요. 내 옷 뺏길 수 있습니다. 내 집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절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백성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미 처소를 예비해 놓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라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가셨습니까?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눠지면 점점 내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는 더 커지고 더 기쁘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나눔으로 배고되고 고통은 나눔으로 반이 된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즐거움은 나눌수록 배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물과 피까지도 다 쏟아내어 주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자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자녀가 되셨고 믿음의 자녀가 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원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되느냐?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나눠야 됩니까? 물질을 나눠야죠. 뭐 쌀을 나눠야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교 일들 가운데 쌀을 나누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나눔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 증거예요.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갖다가 주고 뭐 장학금을 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필요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영원한 은혜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의 발걸음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이름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어떤 이름을 바꿉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소속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떤 소속을 바꿉니까?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도는 삶의 방향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발걸음이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는 자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리 가운데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의 일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그 맡겨진 사명, 어떤 사명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나갔던 그 사울이 이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 심지어 자기를 갖다가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여러분들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자기에게 살기 등등한 그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빚진 자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이제 받은 자답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적으로 우리들도, 이 대한민국도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15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서 그 눈이 파란 그 태평양을, 그 어떤 풍랑과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의 모습들을 각오하고 나갔던 그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없었다라면, 그 복음 증거의 전도가 없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양화진 이런 곳에 가서 선교사들의 어떤 발걸음들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거 좋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왔는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런 숨이 멎기까지도 끝까지 이 조선 땅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그 선교사들의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게 되신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본래적으로 그런 선교사들,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발걸음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지금도 만이산에 가서 그 당군의 제단 가운데 우리는 같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에 같이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러게 여러분들도 선교와 전도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나만 받는 사랑이 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사랑에 비친 자, 근데 그 바울이 바라보세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로 나갔어요. 왜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바울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즐거운 삶을 사셔야 돼요. 늘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쁨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찾아오는 환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즐거움으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